확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고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인데 이것은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그런 법을 알아차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 알아차림은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토대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수, 신법을 대상으로 토대로 해서 선법의 마음, 좋은 마음들을 계속 키워가는데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사띠, 사마디, 노력, 신심, 지혜입니다. 대상을 사용해서 이러한 오력을 키워가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 그리고 느낌, 이러한 것들, 생각의 내용, 이런 것들은 대체로 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뭔가 집착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 어리석음 대신에 사띠, 사마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수행의 방법적인 측면을 본다면 안일이, 설신의, 육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연스럽게 오픈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일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대상이나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또 뭔가를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안일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6가지 실제하는 대상, 그 실제하는 법을 사용해서 사띠를 키워가는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 육문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알게 되는 이러한 인식 과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지만 수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마음의 부분입니다. 서로의 알아차림과 지혜가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혜는 별로 없이 무엇인가를 알 때마다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만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습관대로 마음에 일어나던 패턴대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반면에 우리 스스로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의 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행을 절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늘 자신이 알아왔던 대로, 봐왔던 대로만 보게 되고 그 결과 그 번뇌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바른 정보를 습득을 하고 스스로 꾸준하게 바르게 노력을 해 나갈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마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관점, 견해가 달라집니다. 견해가 달라졌을 때 생각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을 때 기본적으로 행동과 말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그렇게 일으키게 하는 마음이 이미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며 마음의 견해가 달라지며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 자연적 이치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몸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또는 법이든 무엇이든지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일이 설신의를 통해서 각각의 대상들이 그것의 성질대로,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고유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순간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 작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파라마타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알아지는 성질을 우리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해합니다.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 자체에 이러한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려낼 수도 없고 그것은 다만 그것 고유의 성질이 있고 그것 고유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성질 그 자체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의 고유한 성질,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에서는 대상과 알아차림, 대상과 마음 이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마음 쪽입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일입니다. 알아차린 그 자체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른 견해에서 지혜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것이 그냥 단지 자연적 이치임을 이해하고 대상은 그냥 대상이라는 것,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바꾸고 싶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고 싶거나,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절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수행적인 알아차림에는 항상 기본 조건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수행을 할 때 견해가 바른지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 어떤 특정한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일어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 뭔가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이고 진심입니다.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이루고자 하는 마음, 만들고자 하는 마음, 없애려고 하는 마음, 일어난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수행을 할 때 이미 수행은 바르지 않는 수행이 되고,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결국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과 진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필요 없는 많은 에너지들을 소모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는 마음에 강렬한 탐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꼭 수행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때뿐이 아니라더라도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날 때 어떻습니까? 평상시보다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까? 적게 사용합니까? 뭔가에 대해서 강렬한 집착이 있을 때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까? 적게 사용합니까?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할 때는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힘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수행 그 자체가 아니라 탐심, 진심, 어리석음이란 번뇌입니다. 수행이 힘든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치, 번뇌가 있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정말 단순히 그것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각자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거, 지금 이 순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들린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는 대상입니다. 듣는 순간, 들리는 순간, 들리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힘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고 생각들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할 때 많은 수행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수행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그냥 지금
윤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쓸 필요가 있는가? 강하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이 있다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사띠, 가벼운 느낌의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반면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수행을 할 때는 그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느라고 결국 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고, 또는 어떤 특정한 결과,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체험에 대한 탐심이 너무 많을 때에도 우리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탐심을 일으키는데, 집에 대해서도,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옷에 대해서도, 책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탐심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탐심이 수행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특정한 결과, 어떤 본인이 원하는 체험에 대한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결국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수행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무엇이 전부인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것을,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외에 또 뭘 알아차릴 수 있는가?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듣고 있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대상들을 하나씩 알 수도 있고, 또는 한꺼번에 모든 대상들을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티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아는 사티가 일어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알지만 조금 분명하지 않은 흐릿한 사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알아지든지 흐릿하든 분명하든 많든 적든 그건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을 때에는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다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 또는 2개 정도 이런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알아차림 자체에 힘이 생기면서 점점 더 미세해지고 더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이 마음의 힘이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대상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났을 때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수행의 진행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또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알아차림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림 쪽에 항상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차림이 분명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걸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모습, 전체적인 모습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움직임, 하나하나 움직임을 다 따로따로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알아차림하면서 보고 듣고 있음을 함께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 발에만 집중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고 이런 알아차림을 계속 연습을 해 나갈 때, 유지를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대상들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대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런 자연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의 진행 과정이든 몸의 진행 과정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수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알아차림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깨어나게 되고 또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이든 번뇌든 뭐든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해해 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안정적으로 되어갑니다. 평온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고요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상태, 마음의 고요함이나 안정감 이런 자체를 수행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수행의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고요함이 목적이 될 때 사람들은 고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상 화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고요하지 않을 때에도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고요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더 개발시켜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음이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이러한 것이 수행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행의 목적이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라 이해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 수행의 어떤 목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때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라는 대로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상태, 그때 일어나는 반응하는 모든 마음의 그런 상태들을 다 대상으로 보고 그런 마음들조차도 다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지금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이제 편안해졌다고 해서 수행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해해야 될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함과 고요함에 머물고 싶어하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한 번뇌입니다. 이미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탐심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탐심에 끌려다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조심을 합니다. 원인 결과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더 이익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은 일어나고 있고, 그 탐심이 매우 강할 때에는, 자신의 지혜의 힘보다 훨씬 강할 때에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탐심에 끌려갈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탐심에 대해서 더 많이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탐심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 중에 가장 위험한 탐심은 사실 수행자 입장에서는 수행하는 마음에 있는 탐심일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탐심입니다. 수행을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게 되고 필요 이상의 힘을 쓰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 수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괴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번뇌입니다, 수행자들은. 근데 또 반면에 이런 어려운 번뇌가 있을 때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우리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바르게 알아차린다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뭔가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 자체가 번뇌라든지 힘들고 괴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좋고 행복한 체험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거죠.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력에 대해서 사티, 사마디, 노력, 신심, 지혜, 이 오력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 개발시켜가는 대표적인 좋은 마음의 질인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인데, 이 가운데에서 수행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노력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을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번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번뇌 맞습니다. 이 수행이 무엇인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잘하고 싶어 하는 것, 어떤 특정한 결과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항상 탐심입니다. 과하게 노력하기가 쉽고, 근데 또 때로는요,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과도한 노력을 해서 뭔가 마음이 지쳐서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수행하기 싫어지고. 근데 어쩌면 과도한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스스로도 경계를 하는데 그 반대의 현상, 노력을 너무 하지 않는 경우, 너무 느슨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수히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탐심, 진심, 그리고 들뜸과 후회, 해태와 혼침, 회의적 의심, 이 5가지 요소가 수행에 방해가 되는 5가지 장애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담마, 법을 받아 지닐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온 마음으로 담마를 생각하고 담마를 들을 때 귀를 열고 들어라. 그러는 때 5가지 장애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지혜의 무더기들이 개발하게 된다. 법을 들을 때 항상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5가지 장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이 5가지 장애의 해태와 혼침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흔한, 굉장히 익숙한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반대되는, 너무 힘을 많이 써가고 힘이 빠지는 이런 탐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태와 혼침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불과 논장에 보면요, 해태와 혼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의 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있을 때 유익한 행위에 필요한 마음의 적합함이 없고 경직되고 게으름이 있다. 도시나 계를 지키는 힘도 없고 정진이 없다. 법을 듣거나 공부하고 정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에너지가 없다. 지금 일어나는 실제에 대해 알아차리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죠? 이런 거. 담마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 수행하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상황이 지금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수행을 잘 못하겠다 이런 식의 또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또 우리 마음은 그런 생각을 또 잘 믿어요. 그죠? 지혜가 일어나는 생각들은 잘 안 믿는데 이런 번뇌가 말을 하는 것도 잘 믿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 마음이 핑계 대는 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점점 마음이 수행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수행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이렇게 가까이 한 걸음 이렇게 다가오는 거, 가까운 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멀어지는 건 쉬워요. 원래 멀리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익숙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싫은 마음도 일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되게 익숙한 느낌이 안 드나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뭔가 이게 되게 특이한 것 같고 별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좀 짜증은 나는데 그렇게 막 특이하진 않아요. 뭔가 새롭진 않아요. 엄청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 진행 방향 이런 것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들만 일어나요. 내가 느끼기,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일어나는 그 자체는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성질로서 봤을 땐 같다고 다르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라는 그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건 마치 그거랑 같은 거. 우리가 사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수아픔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뜨거운 불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뜨겁고 차가움의 성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뜨겁고 차가움 서로 반대의 성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어나는 성질 하나만 일어나요. 뜨거움의 성질, 차가움의 성질이 각각 반대의 성질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갑고 뜨거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 성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날 뿐인데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뜨겁다고 느끼고 어떤 때는 차갑다고 느끼는 거죠. 차갑고 뜨거운 그것이 빨아먹을 성질이 아닌 거죠. 그거는.
선법이든 부선법이든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성질 그 자체는 사실 원인과 결과라는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해태와 원칙, 이런 마음이 어때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우리가 쉽게 느끼는 건 마음의 게으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그냥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두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수행하지 않으면 금방 이 마음의 질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무겁게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불선업의 행동이나 말을 그냥 쉽게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지겨워하고 뭔가 게을러지는 이런 때 이게 약하게 일어날 때 이게 자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금방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게 뭔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약간 심심한 느낌으로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삿대 힘이 좋지 않으면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어느새 그냥 잠식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이미 이렇게 이 게으른 마음, 해태와 원칙 이런 것들이 커져버리면 수행자 스스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 대해서는 이 부처님께서 마음의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는, 해태와 원칙에 대해서 경계하실 때 항상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먹는 것에 대해서 무절제하고, 잠을 자는 것을 즐기고 무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라고 하죠. 이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런 해태와 원칙을 유발하는 가장 강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자기 자신이 그리고 바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 또는 어떤 특정한 체험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수행하면 이런 체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수행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 해태와 원침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그런 실망들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수행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근데 우리는 내가 재밌으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음악이나 영화를 즐기는 거, 또는 뭐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거나, 아니면 놀이동산 가가지고 막 신나게 기구 타는 그런 마음처럼 자기 자신을 막 재밌게 하기,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행은 계속 해왔지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 해태와 원침은 쉽게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수행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이익을 스스로 체험을 해보지 못했을 때 수행을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건가? 이런 이런 회의가 이제 자꾸 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들, 그런 의문 또는 그런 회의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또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침체되고 이런 해태와 원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알아차림이 있음을 아는 그 순간 그 알아차림 그 자체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음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알아차림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거기에 이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수행이 지겹지가 않죠. 그럴 때 그런 가치를 알 때 수행이 잘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마음은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싹디가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싹디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순간 어떤 이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 수행자는 절대로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이거 끝나고 수행을 하려고 생각하거나 오늘 말고 내일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싹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만약에 수행이 잘 되는 것, 다음 순간에 수행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싹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싹디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순간에 마음의 싹디가 있게 되고 더 마음의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정말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싹디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노력을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에요. 마음은 항상 새롭게 일어나서 노력도 항상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줄 때 싹디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싹디의 가속도가 생기는 겁니다. 싹디의 가속도가 있을 때 거기 어디에 마음이 침체가 되고 마음이 게을러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쉽게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졸음에 빠지게 되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면은 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짧은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또는 경전에 그냥 경전 몇 줄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회개와 환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법을 잊지 않고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법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시는 순간에 그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법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지혜를 매 순간순간 이렇게 닦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지금 갖추었다라는 것, 이게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행운입니다. 우린 지금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이해하는 지혜를 닦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안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덜 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지금이 아닌 미래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익숙합니다. 그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어떻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익숙하죠. 그런 마음들보다는 수행자에게 바른 마음 자세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바른 견해로서 삿디를 두는 것, 그것입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